지난주에 제가 라스베가스 지역에 있는 핸더슨 주사랑 장로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토요일날 목사님하고 후원자분들 만나서 우리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주일날 1부,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IT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싶더라고요. 제가 1부 예배 때 좀 울었는데 2부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울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IT 현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제 마음 안에 IT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그냥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눈물을 흘리는 것이려니 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어디서든지 IT 이야기를 할 기회가 또 있으면 기도하면서 이 열정이 좀 식지 않되 눈물을 안 흘리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희진 집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도 IT 얘기를 하시면 꼭 그렇게 목이 메시는데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좀 이렇게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사 이야기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제사에 대해서 다룬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제사의 큰 원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제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기록했다면 이제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이 번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장 8절부터는 7장까지 내용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5제사가 있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동안 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왔는데 저도 말씀을 드렸고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성경인데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만큼은 꼭 배우고 그리고 잘 알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실 때 혹시 어려우면 묵상책 왼쪽 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오히려 먼저 읽으셔도 좋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제사 준비를 쭉 설명했어요. 어떻게 잡고 어떻게 고기를 뜨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다면 집례하는 제사장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오늘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는 늘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상번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제사들도 다 화목제도 그렇고 속죄제, 속건제에서도 다 번제로 불을 태워서 드리죠. 근데 오늘 이 번제의 이야기는 상번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번제물이 제단불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토막을 내서 불 위에 석쇠 위에 올려놓은 것이 그냥 그대로 밤새도록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번제를 드리면 그게 아침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가 바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9절, 12절, 13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만큼 불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물이 계속 탈 수 있도록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그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그치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번제에 관해서는 레위기 1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속죄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번제 희생제물 전체를 불살라야 하는데 그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희생제물이 완전히 다 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충분하게 제단에 놓아야 되고, 또 제물이 아침까지 타도록 밤새도록 또 나무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실 불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정결의 의미도 있고, 지옥과 심판의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당연히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해요. 레위기 이제 지금 이렇게 쭉 가면서 우리가 제사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아론이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기 9장에 가서야 대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때 제단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9장 23절로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그림이 좀 그려지셔요? 하나님 앞에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제단 위에 놓여 있는 번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상징으로 소개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손이 죄를 짓거든 그것을 찍어버리고 차라리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을 잃은 채 생명에 들어가신 것이 낫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의 이중적인 의미, 하나님 앞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의미가 있거니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옥 그 꺼지지 않는 불속이라고 하셨어요. 이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본문입니다. 제사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번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듯이 성도는 자신의 삶에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0절과 12절은 또 번제의 제를 이제 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이 다 탄 이후에 처리할 때 제사장의 의복 차림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요. 제단 옆에 제를 모실 때는 그 위에 있던 제를 다 모아서 제단 옆에 버리기 직전에 모아둘 때는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속바지를 입게 했습니다. 당시 의복에서 속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하체를 가린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제단이 이렇게 계단이 아니라 비스듬히 올라가게 만들어져서 자칫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아주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재를 들고 밖에 나가서 버리는데, 버리러 나갈 때는 그 모시옷을 벗고 다시 일상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나가서 버리게 해요. 번제단에 재를 긁어 모으고 그 옷을 갈아입고 재를 진영 밖에 있는 정결한 곳에 갖다 버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문자적으로 구분하거든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완전히 구분하고 그 구분을 통해서 거룩을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재를 버리는 곳이 오늘 정결한 곳이라고 했어요. 이 성막 안에서 일어났던 재를 진영 밖으로 가져나갔는데, 여러분 사실은 진영 밖은 거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태워서 재가 됐는데 정결한 곳에 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번제물의 재를 정결한 곳에 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곳은 십자가입니다. 번제물의 죄를 버린 곳이 바깥 정결한 곳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곳이 영문 밖 십자가 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곳곳에 이렇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제사법에 대해서,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자세히 묵상하고 알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번제단에서 재를 긁어 모으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재를 버리고 다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제단에 불을 살피고 그렇게 제사를 돌보았어요.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주관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죄를 지우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렸어요. 우리 모두에게 제사의 불,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최상의 가치,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인간이 최상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예배를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을 예배라고 했거든요. 예배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삶이 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예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삶은 때로 우리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 이외에 단순히 개인적인 쾌락이나 편리, 편안을 위해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로 예배에 빠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배 가운데서 주어져요. 가만히 누워있다가 은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물론 찬양을 하다가, 혼자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구별된 정체성입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교회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결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랑과 헌신의 불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다가 많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다가 많은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불이 꺼지면 끝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다가 불 다 꺼져버려서 끝나면 이미 사랑이 아니고요. 열심히 헌신하다가 멈춰서면 더 이상 헌신이 아니고 그 전의 헌신도 기억되지 않아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붙어 있을 때 그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번제의 향기가 계속 타오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명령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내 불을 끄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불도 끄지 마세요. 열정이 불타는 사람 옆에서 살살 해, 나도 해봤어, 이런 사람 많거든요.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서 은혜 막 받으면 열심히 섬깁니다.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도 없고 따로 성경 공부가 마련된 것도 아니지만 있으면 다 참여하고 봉사하고 선교 전대에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선배 집사들이 한마디 해요. 살살 해, 나도 그렇게 해봤어. 그게 뭐예요? 그 소리 와서 치 그러는 거. 뜨거운 거에 찬물 붓는, 불 꺼뜨리는 소리예요. 너무 지나쳐서 조절해주고 말려주는 일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이의 열정을 비웃거나 하는 일, 남의 뜨거운 불을 물 붓듯 끄는 일은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자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불을 끄는 것을 성령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기셔요. 아내가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면, 또는 남편이 성경 공부 모임에 가려고 하면, 또는 가까이 있는 이가 교회에 어떤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슬그머니 옆에서 불 끄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불도 꺼뜨리지 말고 남의 불도 끄지 마세요. 요즘 한국은 이제 오늘은 거의 다 꺼졌다고 합니다만은 산불 생각하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 끄지 마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소방서 표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타는 불도 살펴보자라고 해야 돼요. 불 붙어 있는 불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있는 불 꺼뜨리지 말고 약해진 불에 장작 올리는 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 한 번 꺼지면 다시 살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 연탄불 그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연탄 갈아봤어요? 이런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연탄불 꺼지면 번개탄 사다가 불 붙이고 고생 심했습니다. 한 번 불 꺼지면 다시 붙이는 일 너무나 힘든 거거든요. 뜨거운 열정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불 끄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의 불도 좀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의 불도 자꾸 돌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내 불은 잘 있나? 시작. 눈 감고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 불은 잘 있나? 옆에 분한테 인사만 합시다. 불 꺼뜨리지 맙시다. 한 번 더 하세요. 남의 불 끄지 맙시다. 나는 잘하고 있나? 여러분, 저도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별로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평신도라는 단어예요.
평신도, 사역자, 목회자 다 구분이 있지요. 이렇게 뭐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구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과 제가 다 책임 있는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명령대로 불 꺼뜨리지 말고 남의 불 끄지 말고 주 안에서 정말 뜨거운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